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거 뭐 자리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걸 빼놓고 했다가 또 복잡해서 그냥 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그 가상살이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뭐, 있는 대로 드려야겠죠.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내려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송하십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오.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같이 교독문 교독합니다.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날마다 주를 송축하리.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베드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고 주의 명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일을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니 긍휼이 많으시니 노하기를 더디하시니 인자하심.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함.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 아멘. 이동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이한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으시어 영광의 빛을 우리와 온 세상에 사방으로 보이시건만 우리는 우리로 인해 드리워진 그림자 때문에 선을 사랑을 행한다 하는 때에도 본의 아닌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 산다고 하는데 어느새 죄에 도달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은 사랑이 없이는 다 헛된 것인데 우리들은 그 사랑을 모릅니다. 받을 줄도 모르고 줄 줄도 모릅니다. 머리로 계시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도
양 같은 고집과 목매함으로 헤매기를 끝도 없이 반복합니다. 믿음이 없어 생기는 두려움을 다른 사람과 상황을 탓하고 초조해하고 화내는 것으로 나타내는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모신 성전이기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을 예수님께로 옮기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매일매일 실패하지만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승리가 있기에 그 승리의 깃발을 지팡이 삼아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뜻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내 주변에서 생기는 갈등,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생각, 감정, 건강 상태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 생각해보면 불안하지만 사라지고 있음에 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기이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기이한 사랑 때문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와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상처들이 치유되고 패배감이 회복되고 사랑이 또 배워져서 또 다른 영혼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을,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아낌없이 전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50장,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힘들고 지쳐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눕니다. 우리 앞뒤 사랑과 인사하십시오. 김일수 사님은 인사 안 하시고 그냥 보고 웃으시기만 하시네. 서로들. 와이파이로 인사 안 하세요? 너무 멀어서. 네, 우리 예배 후에 공동회에 미뤄왔던 공동회를 하겠습니다. 자, 헌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을 우리 김수사님께 청구해 주시면 나눠드리겠고요. 자, 성경 읽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인데 여러분들 잘 보시죠? 이제 금방 끝납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요. 여러분들한테 좀 알리고 말씀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 단톡방을 이제 닫을까 합니다. 처음에 만들 때는 뭐 우리 수가 또 있고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또 좋은 의지, 투지, 또 마음으로 했는데 쭉 가다 보니까 많이 조금 소통의 공간이라기보다는 그냥 지금은 말씀 올리는 정도로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좀 불편한 일들이 막 생기고, 그래서 굳이 이게 계속 존속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것을 이제 닫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나가주시면 괜찮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제일 먼저 나가는지 봐야겠는데 제가 제일 먼저 나갈게요. 여러분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몰래 나가게 하면 되니까 조용히 나가시면 여러분들 언제 나가는지 누가 나가는지 모르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것을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들에게 무슨 공고를 하거나 뭘 나눌 게 있으면 뭐 여전도의 방도 있고 뭐 서로 연결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뭐 수요 공부하는 분도 있고 토요 공부하는 분들 뭐 다 연결이 다 돼 있으니까 뭐 소외되거나 제외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참 제가 막 고민을 많이 했던 내용인데 직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직분 임직을 안 하기로 저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안 하기로 했는데
이제 좀 거의 올해가 이제 9년, 10년 차가 돼 가는데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나이가 연세가 들어가고 또 신앙의 연주도도 높아지고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또 많은 그 이웃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의 상황 속에서 그 직분이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불편함을 주는 것 같은 우리 교회 내에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임직은 아니어도 임명을 하는 거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럼 누굴 주고 누굴 안 주냐 그게 아니라 이게 또 중요한 또 하나의 우리는 명예도 아니며 그걸 해가지고 더 일하라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사 되면 지금의 일보다 다르게 할 거예요. 여러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다를 겁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서로 교제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과는 관계는 없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국가가 연금을 주는 나이가 67세더라고요. 연금을 받으면 저희가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임명입니다. 그것이 뭐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뭐 직제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교회 내에서의 뭐 투표를 해서 그 정도 됐으면 해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많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위해 편의를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자격과 자세와 이런 건 똑같아. 그게 있으나 없으나 똑같습니다. 권사니까 내가 더 안 빠지면 안 되겠네. 이런 11조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헌금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저도 고민하다가 여러 사람들의 이모저모 이야기를 듣고 하다가 그렇게 교회 내에서는 임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67세 넘으신 분들은 그 해에 무조건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여러분들도 다 보시면서 이렇게 호칭을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뭐 지금 현재 예. 그래서 최영숙 집사님, 그다음에 우리 김일숙 집사님이 이제 호칭으로 뭐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 나 권사 됐어 이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거 뭐 그런 의미의 내용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교회 내에서 또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뭐 누가 그러거든 그냥 권사님으로 그냥 하시면 돼요. 한 예로 침례교 같은 경우는 장로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교단 내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장로로 이렇게 안수 집사가 장로급이거든요. 장로교회. 그래서 장로로 그들은 그냥 그렇게 부릅니다. 자기 교회 내에서는 뭐 그거가 뭐 이렇게 장로라고 쓰진 않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또 다른 교회를 갈 수도 있잖아요. 장로의 자격으로 가요. 그리고 원래 제가 보니까 미국 감리교회가 원래 장로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미국 장로교회 가보세요. 장로제 없습니다. 이게 장로교에서 만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져. 뭐 그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이거 교회 내에서의 그 직분이 우리 너무 이상하게 막 변질된 내용이 없지 않아 있어서 물론 충실히 열심히 잘 감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볼 때 뭐 목사도 그렇고 더 시작해서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편한 마음으로 또 그렇게 임명되신 분들도 편한 마음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되신 분과는 평상시 저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시고 실은 뭐 그분은 그 직분이 아니라 사역을 하셔야 될 분인데 그래서 남자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충원을 좀 할까 합니다. 지금 네 분밖에 없어서 한 두 분?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여러분들 아시죠? 운영위원회가 뭐 어떤 건지? 그거 어떻게 이런 내용이 아닌 거 아시죠? 다 돌아가면서 다 했던 거니까 뭐 지금 있으신 분들도 뭐 그만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충원되는 대로 또 그냥 우리 안에서 또 결정을 하겠죠. 제가 가능하면 이제 운영위원회에 이제 개입을 안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 두어 분 정도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 아니면 또 누가 이렇게 추천을 하셔서 이렇게 들어오셔서 뭐 하는 일 별로 없어요. 뭐 우리 교회도 뭐 특별한 거 안 하니까. 물론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들을 계획할 수 있겠지만 어쨌건 지금 한 두 분, 더 있으면 뭐 한 두세 분, 뭐 이렇게 네? 의결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없어서 지금 네 분인데 뭐 세 분 정도, 예. 세 분 정도 뭐 봐서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뭐 자격이 안 된다, 뭐 자격 뭐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의하지 마시고 이렇게 운영위원회에게 말씀을 해주시거나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따로 이렇게 의견 묻고 충원하도록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허충강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을 따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거기가 지금 뭐 전쟁이죠. 그들은 전쟁이 아니지만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가 굉장히 어려웠고 힘든 가운데 뭐 바로 앞에서 막 그 드론 공격으로 폭탄이 터지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 드론 공격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우크라이나에서는 우리가 뭐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들려오니까 또 기도 제목들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읽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뭐 허성교사님 부부의 건강을 위해서 잠깐 뭐 4월 중순 이후에 귀국을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이러한 변화와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굴곡이 있는 참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우리의 상황과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붙잡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또 그 일하심, 애쓰심을 깨닫고 정말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늘 말씀을 듣고 보며 애쓰지만 여전히 오해하고 또 때로는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무관심과 무지함이 우리 가운데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힘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또 깨달음도 주시고 또 그것이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 속에 잘 새겨지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나를 세우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시애틀 주원학교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섰사오니 말씀이 뜻하는 바를 잘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잘 새길 수 있도록 또 말씀 앞에 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로 창세기 강해가 끝납니다. 한 2년 반 정도 했더라고요. 팬데믹이 끝날 무렵쯤에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내용을 잘 설명하지 못하고 지난 것 같기도 하고 또 새로운 개념들이라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지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앞부분을 좀 다시 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어느 정도 파악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을 서술한 것이 아닌 모든 내용에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있었음을 보았죠. 저주라고 보이는 부분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심판을 내리는 것이 아닌 그러한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표적으로 보이시며 끝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모든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개입이 다 그러한 역사임을 보게 되었죠. 어느 것 하나 그냥 그저 그렇게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썼으니까 당연히 그럴 만한 것들만 썼겠지.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그들의 삶 속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부부싸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 아브라함까지 갈 필요 없이 아담과 하와가 부부싸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이 없잖아요. 근데 왜 안 했겠어요? 아들 둘이 그런 살인사건을 일으킬 정도로 완악해 있는 자들인데 그 부모의 그 아들 아니에요? 이제 않았겠어요? 그때는 좀 덜 물들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려냐면 성경에 적혀지지 않은 그 수많은 일들 속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이끄심이 계속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하나도 빠지지 않아요. 그냥 그저 그렇게 일어난 일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기록들은 우리의 삶을 제대로 보도록 합니다. 나의 기준과 관점으로 보았던 것들에 대해 다시 보게 하죠. 실패나 실망이라고 생각했던 상황들로 인해 가지게 된 낭망이나 실망, 원망을 새롭게 보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용서에서는 그의 관대함이나 너그러움이 아닌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의 과정임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기에 요셉은 형제들을 무슨 보복을 한다거나 그 지나간 거 그냥 앙금이 남아가지고 꺼내요. 무슨 원망을 하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백성 만들기였음을 알기 때문에. 아니까. 하나님 백성 만들기로 그렇게 됐는데 거기서 형제들한테 앙금을 막 퍼부었다. 벌은 안 주고 감옥에 가두고 지금 이들이 우려했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더라도 퍼부을 수 있잖아요. 퍼부는 게 아니라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때 나 정말 힘들었다라는 식으로 말 못할 것 같아요? 했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것으로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우리 역시 우리 지나온 삶을 되돌아 봐야 되지 않겠어요? 되돌아보니까 웬 앙금만 남아있어. 그리고 그걸 언젠간 내가 갚아주리라. 기대하라 개봉박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걸리기만 해봐라. 이거 아닙니까? 계속 그런 마음들이 늘 있는 건 아니어도 어떤 것들은 막 가지고 있단 말.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린 돌아보셔야 돼. 돌아보셔야 돼. 어쩔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은 보셨듯이 창세기의 마지막인데 죽음이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다 생명 아닙니까? 그렇죠? 요셉의 죽음을 보고하는 것으로 끝을 맺어요. 생명과 사망이 창세기를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으로 끝맺는 것이 당연한 결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역할이 끝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역할이 뭐예요?
형제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키는 것,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였지 않습니까? 그런 자임을 알았는데 어떻게 형은 정말 미워. 여기 없었으면 좋겠어. 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이럴 수 있냔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 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잘 나타내주고 있죠. 22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단어예요. 뭐 같은 의미 상통하죠. 집 그러면 그 집 말이야. 그럼 가족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가문을 얘기할 수도 있고 폭넓죠. 성경에서 집은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봤지만 집은 성전을 의미해요. 아버지는 율법적 존재라 그랬죠.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 집은 율법적 존재, 옛 성전을 의미하죠.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애굽에서 요셉은 통치자로 살았죠.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는 그 상황에 있었고 그 과정을 겪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그 삶의 과정 속에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도 있었고 성령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역사를 드러내며 요셉은 그 모든 것을 완수한 거예요. 그래서 110세에 죽는 거예요. 10살에. 그의 죽음을 통하여 이러한 옛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말씀과 언약이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 이게 110세에 죽은 것이죠. 그리고 애굽에 거주했다고 했는데 거주하다라는 말이 어떤 자리에 앉다, 그죠? 살다, 정하다라는 의미인데 이 주어가 왕이나 하나님으로 쓰이게 되면 구약 성경에서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디 자리에 앉으셨다. 그럼 무슨 의미가 돼요?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심판하신다라는 의미가 돼요. 주어가 왕, 지도자, 하나님으로 되면 그런 의미를 갖는단 말이에요. 이 동사가. 그러니까 요셉은 통치자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에 거주했으니까 그가 이 아버지의 집을 율법적인 옛 성전을 다스리며 통치하며 심판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애굽을 다스리는 내용은 풍년과 흉년을 통하여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가진 자, 양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생명 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드러내는 자였잖아요. 그와 함께 애굽이라는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죠. 이렇게 애굽에서 요셉은 다스리며 심판하는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고 또 그의 형제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들의 탄생의 비밀이에요. 이게 탄생의 비밀, 생명의 비밀 뭐 해가지고 뭐 다큐멘터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자들의 탄생의 비밀이 이거인 거예요. 약속이 성취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자들, 그것이 근거가 되어 만들어진 자들이. 그 과정 속에 야곱을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또 그 형제들을 통하여 계속 다 이모저모로 다 드러냈지 않습니까?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만들고 있었던 율법적 기준과 그 자아, 내가 깨어지고 무너져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나를 주관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죠.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갈 길이 먼 것 같지만 갈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고 그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그 가치와 기준으로 사는 자들 임을 알기에 우리는 늘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며 훈련하는 그런 성도,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갑자기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자녀들을 언급합니다. 요셉의 손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셉의 손자들. 근데 여기 어떤 표현을 하냐면 이들이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는 설명을 해요. 손자들인데 마치 뭐 키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게 자기의 아들처럼 키운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맞지 않습니까? 앞서 48장에서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어떻게 됐었죠? 야곱의 아들들로 입양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2 아들들로 됐잖아요. 그러면 이 요셉의 두 아들들이 그로 말미암아 요셉의 형제들이 된 거예요. 레벨상.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자녀들, 학렬로 말하면 요셉의 손자들인데 그들이 요셉의 아들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이 되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란 말. 재밌는 것은 앞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아들로 입양될 때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아들들인데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첫째와 둘째잖아요, 야곱의. 그들처럼 이들도 내 손자지만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때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는 그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혹시? 르우벤은 장자잖아요. 장자의 자리에 있던 자잖아요. 근데 장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 빼앗기고 저주를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는 죽어야 할 자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장자가 죽음으로 차자가 아들이 되는 거. 이것을 보여주는 게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는 의미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 아들의 모습을 통하여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자녀들이 아들로 입양되는 모습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장자였잖아요. 에브라임이 차자였는데 므낫세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잊어버리다. 그런 의미였고 에브라임은 2배의 열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자가 2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잊어버려야 할, 죽어야 할, 없어져야 할 존재, 장자인데를 보여주고 에브라임은 2배를 얻는 장자가 되는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두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되는 게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모든 우리 믿는 자들이 아들로 입양되는 사건을 다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 시청각 교육들이죠. 이 설명을 23절에서 같은 원리로 요셉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의 내용. 어렵게 설명한 것 같지만 이미 앞서서 다 이 얘기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24절에서 중요한 내용을 언급을 하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이 죽는다라는 말을 해요. 요셉이 왜 죽어야 돼요? 지금 설명 다 했잖아요. 장자니까. 요셉이 장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왜요? 그의 아들들이 12아들에 들어오잖아요. 2명이 아들들이. 그러니까 요셉이 2개를 받은 거잖아요. 그게 장자인 거죠. 맏아들인 것이죠.
요셉이 원래 11번째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죽어야 돼요. 장자니까. 그때 그 다른 형제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나와 있질 않아요. 아마 살아있는 것 같아요. 다 살아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건 그 형제들이 아들들이 정식적으로 되려면 요셉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아들들에게 성취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이것이 이제 확실해지는 것이죠. 여기서도 또 중요한 또 내용을 또 언급하는데 자기는 죽지만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꼭 설명해 주잖아요. 나는 죽지만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인데 이렇게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한 증거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기 보면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하죠. 돌보신다라는 말은 찾아오신다라는 말이에요. 찾아오신다. 그와 함께 계신다. 그들 중에 계신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후로 이제는 출애굽하기 전까지 무려 한 400년을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계시는 기간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랬다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얘기하지 않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요셉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지금 모든 내용들은 다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약속과도 거의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같이 계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들 그때 들을 때는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 내용이란 말.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셔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렇게 그냥 세상 속에 있도록 종노릇을 하도록 그렇게 놔뒀는데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어요? 뭐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시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렇죠? 400년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던 과정, 시간, 내용이었음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경우도 헛된 시간이나 헛된 과정, 헛된 일들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에 이르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하셨음을 말씀해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 그것을 요셉은 지금 믿음으로 형제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에 대해 그가 당당하게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 잘하면 너희들이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다. 그럼 너희들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키냐 못 지키냐가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이기에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은 400년이에요. 400년 종로를. 끝이 안 보이고 뭐가 나아질 것 같은 것이 보이지 않는 오히려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400년이 고생이고 고난이고 그냥 아우 뭐 후회와 막 그냥 그 앙금이 차곡차곡 쌓이는 그런 기간이냐?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치 않아요. 그런 것이든 아니든 아니면 정말 뭐 좋든 말든 그 400년 있는 동안에 꼭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들 다 대부분 힘들어 죽겠는데 꼭 거기서 완장찬 사람들 하나씩 둘씩 생기잖아요. 편하게 일하는 사람들, 완장찬 사람들 있잖아요. 없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다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완장을 찾냐 안 찾냐, 완장한테 그냥 걸려가지고 거기서 또 그냥 삼족이 멸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치 않아요. 하나도 중요치 않아요. 성경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냥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어려움, 핍박, 환난, 궁핍 이런 거는 모든 것 다 마찬가지. 그것은 하나도 중요한 게 모든 사람에게 다 인간 사는 모습으로 다 주어진 거예요. 그런 것들로 우리가 겁을 내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육신이 힘드니까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뭐 짜증을 낼 수 있어요. 그게 다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해골을 여기서 나갈 때 메고 나가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해골이라고 했는데 이건 뼈라는 이야기입니다. 뼈. 그냥 뼈에 시신도 아니에요. 그냥 뼈. 그냥 들으면 참 그때 듣던 많은 그 형제들이나 그 가족들이 정신 나간 소리라고 들었을 수도 있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여기서 왜 나가? 지금 상황 얼마나 좋아요? 좋을 때 아닙니까, 가족들? 요셉이 지금 뭐 나이가 들어서 뭐 실세 있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동안 한 70여 년 있었을 상황인데 이주하고 나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는 80세 지난 거죠. 30세 됐으니까 110세 죽으니까 80세. 그리고 풍년 지나고 흉년 때 왔잖아요. 그러니까 한 7년인가 지나서 왔었으니까 37세에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73년쯤 됐을 때 거기서 73년이면 자리 잡았을 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민 온 지 몇 년 되셨어요? 30년? 40년? 70년 됐다고 하면 자리 딱 잡았을 때 아닙니까? 그렇죠? 온 가족들이 다 어떤 높은 자리에 있었으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좋은데 어딜 가겠냐고 충분히 생각할 가족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아이, 그건 뭐 그때 가서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하는 어른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요셉의 말에 대해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말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우리가 봤잖아요.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뭘 얘기했어요?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요셉의 내용에서. 요셉이 이 유언을 그냥 막 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깨달았기에 이러한 명령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형제들이나 남은 자손들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유언은 여기서 우리는 뿌리를 내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믿음으로 말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드러낸 명령이었기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에서 장사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이유였다면 지금 하면 돼요. 그렇죠? 아버지 야곱이 장사한 것처럼 그 가나안에 가서 장사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그가 뼈로, 생명으로, 진리로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26절을 보면 요셉이 죽자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이 이유 때문에 지금 장사를 안 하는 거예요. 무덤에 묻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입관하다라는 말은 관에 두다. 말 그대로 우리 입관이잖아요. 입관. 이 당시의 입관은 무슨 미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당시 뭐 애굽의 미라 만드는 기술이 뭐 지금도 뭐 못 따라간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에 둔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관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나왔고 이 이후에 출애굽기에 계속 나오는데 그 법궤를 넣었던 그 관을 명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법궤를 명할 때, 언약궤 할 때 그 궤, 증거궤 할 때 그 궤, 궤가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궤에 향 재료를 넣었어요. 그래서 그 뼈가 상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애굽에 그냥 놔둡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가운데 둔 것 같이 놔두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의미로. 변치 않는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 언약, 증거궤의 모습으로 애굽 가운데 있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메고 가나안으로 올라가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뭐냐면 세상을 의미하는 이 애굽에서는 요셉이 죽고 약속이 성취된 가나안,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가나안으로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죠. 약속이 성취되고 새로운 존재들로 다시 거듭나는 모습을 그려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장래의 내용, 우리가 앞서 야곱의 장래의 내용은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마치 국장을 치른 듯한 느낌이에요. 애굽의 국장을. 수많은 사람이 갔었고 애곡하며 막 갔지 않습니까? 애곡하는 것도 나오고. 반면에 요셉의 모습은 좀 다른 면을 보여주죠. 애굽에서의 그의 죽음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요. 무슨 뭐 특별한 뭐 아무것도 안 해요. 마치 뭐 그냥 죽었나 봐. 그냥 관에 넣었대. 라는 정도로만 끝나요. 아직 장례가 안 끝났어. 그러니까 그의 죽음이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언제 장례하죠? 400년 지나고 광야 40년 지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장례가 치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거기에서 약속이 성취된 존재로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 속에서 장례를 하는 것으로 그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야곱의 장래에서 있었던 큰 슬픔과 애곡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죽음에 그래서 애통과 곡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징적인 증거로 남겨놨고 그것을 가지고 나와 가나안에서 장사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애굽에서의 우리의 존재의 근거와 가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며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애굽에서, 세상에서의 삶인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는 슬픔이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그냥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평안 속에 있는 자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지금 요셉은 입관하고
그냥 있고 가나안에서 장례를 치르는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죠. 물론 야곱의 모습도 있어. 야곱의 모습이 있고 야곱의 장래의 모습도 있고 여전히 슬픔과 아픔이 있죠. 그것들에 의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또 크게 영향을 받을 때도 있고, 그러나 그 속에 요셉의 믿음과 약속을 가지고 사는 자들 동시에 있죠. 늘 말씀드리지만 광야의 삶도 신자들에게 있고 가나안에서 삶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둘씩 깨달아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씩 둘씩 깨달아 가는 것이죠. 당연히 형제들 역시 그것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임을 확인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된 자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된 자들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고백하는 것이죠. 그 연습하는 기간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또 교회의 삶 속에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수많은 사람들의 그 부딪힘 속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 또 평안이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와 그 함께 하심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고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건강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미래의 천국이 아닌 지금 주어진 성취된 약속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내가 만들어진 기초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선교지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더 좋은 것이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엇이 펼쳐지든 간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미 약속하셨고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 근거하여 사는 자임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삶 속에 그런 모습을 잘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늘 확인하며 고백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이 사실을 되뇌이며 감당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어진 것들 우리 모두에게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이러한 것들을 잘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시애틀 주원학교회 역시 붙잡아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진 교회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 하시며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위에 시애틀 주원학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